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시작. 성령께서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앞뒤에서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만드시는 주, 유명한 찬양이죠. 네, 웨이메이커. 오늘 찬양 부탁했는데 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람은 다녀본 길로 다니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다녀본 길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길, 이건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그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데, 이거는 신이 만든 길이에요. 육이 만든 길, 인간이 만든 길, 이 3차원적인 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이게 내 길이야, 이 길로 너는 살아야 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길이 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홍해길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이 사람이 만든 길,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씩, 좀 길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또 본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7절, 제가 1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보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주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 얻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큰 주제, 물론 소주제도 몇 개 있지만 오늘 설교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삶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방향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 그럼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큰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면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홍해를 건넌 홍해 도하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세계 역사에도 워낙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라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만화나 영화로 한 번쯤은 이 본문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전반부에는 저도 이제 영화를 만화로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영화로도 봤습니다. 거의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처음에는 10가지 재앙이 딱 등장해요. 하지만 만화든 영화든 간에 맨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항상 홍해를 딱 건너는 요걸로 영화가 끝나요. 다 영화 여러분 한 번으로 다 보신 적 있죠? 홍해가 딱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는 요걸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어쩌면 구약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가장 익사이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또 반전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모든 상황과 분위기가 뒤바꿔져요. 역정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홍해가 갈라지는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반전의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에도 반전의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표정 제가 봐서 지금 옆 사람한테 인사하라는 거예요. 표정이 지금 약간 어두워서 옆 사람 다시 보고, 당신에게도 반전의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에도 반전의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막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줘요. 놓아주게 됩니다. 드디어 놓아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드디어 해방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빠져나왔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머물렀는데 드디어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처음으로 장막을 쳤냐?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인도하신 곳은 숫곳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숫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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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를 띄워주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곳 보입니까? 맨 위쪽에 동그라미 친 곳. 람셋,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큰 지방 안에 그 람셋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살았던 거예요. 그 도시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겁니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갔던 지역이 숫곳이에요. 숫곳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위쪽에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숫곳에 진을 친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고대 바벨론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길. 그게 바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고대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방향이 이상해요. 숫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들이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더니. 지도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에담이 한번 어딘지 한번 살펴보세요. 화살표가 숫곳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죠? 에담. 원래라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국제 도로. 이 도로는 매우 국제적으로 매우 또 중요한 도로였어요. 정쟁 시에는 군대들이 이동하는 군사 도로로 사용되고, 평상시에는 국제 무역로로 이제 활용됐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숲곳에서 블레셋 해안길, 그 다음에 블레셋 길, 해안길이 아니라 밑에 에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 방향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여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숲곳에서 에담으로 이동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왜 너희들을 에담으로 인도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뭐라고요? 그 블레셋의 길,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았던 그 블레셋의 길이라고도 하고 지중해 해안길이라고도 하는 그 길은 그 블레셋 군대가 그 길목에 많이 주둔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가장 빠른 길이긴 해요. 사실 열흘이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애굽에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름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길에 누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가 그 길목에 많이 주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기 때문에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블레셋과의 정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니라.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의 길이 아닌, 지중해 해안길이 아닌 광야 끝 에돔으로, 어디였죠? 에담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정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에담으로 인도하셨구나.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그들의 방향이 이상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빨간색, 여러분 지금 빨간 지도 띄워주시고요. 빨간색 비히하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선포해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도 한번 띄워주시고, 네, 지도 띄워주시고. 여러분, 숲곳에서 에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의 길이 아니라면 에담 밑에 삥 돌아서 이제 그 맨 밑, 그 꼭지점 보이죠? 시내반도 맨 밑, 그 화살표 지금 보이는데 그 맨 밑으로 내려갔다가 광야길을 삥 돌아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숲곳에서 에담으로 인도하셨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비하히롯,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아멘. 지금 지리 공부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이제 지도 안 봅니다. 지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비하히롯에 장막을 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제 저하고 띄워주세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지점은 그 뜻이 골짜기들의 입구예요. 그러니까 지리를 아는 전문가라면 절대로 이 길로는 인도에서는 안 되는, 북쪽과 남쪽, 위쪽과 아래쪽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은 이제 그 애굽의 군사가 이제 공격해 오잖아요. 그리고 남은 길이라고는 동쪽밖에 없는데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비하히로 들어가는 이 곳으로 인도에서는 안 됩니다. 왜?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다른 골목길로 사방이 막혀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는 이유가 이거야, 말씀하실 때가 있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비야 히롯으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길이 아닌 지름길, 아까 가장 빨리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블레셋의 길이 아닌 비야 히롯에 머물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바로가 알았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끝 비야 히롯에 장막을 치고 있구나. 바로가 알았어요. 이걸. 그 바로가 이걸 듣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바로 말씀 띄워주세요. 바로가 뭐라고 지금 말했다고요? 그들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기는 갈 데가 아닌데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라는 거 바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가 광야에서 좀 길을 헤맸구나. 분명히 길을 헤맸구나. 길을 헤매서 이리저리 길을 찾다가 간 곳이 저기구나.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걸렸구나, 덫에 걸렸구나, 광야에 갇혔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로는 맞아요. 바로의 해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곳은 비야 히롯은 정말 사방에 막혀있는, 가서는 안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요거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 세상이, 그러니까 바로의 관점이 그 세상의 관점인데 사방에 막혀 있거든요. 갈 데가 없거든요. 피할 데가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쟤네 갇혔구나, 쟤네 뭔가 좀 문제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인생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로는 뭘 보지 못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재 인생길이, 비전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는 그것만 보지만 그의 지금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실수로 그곳에 이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사방에 막혀있는 곳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다고요.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방이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바로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형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바로는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몰라요. 바로는 알아도 이해하지 못해요. 바로는 웃은 거예요. 꼴 좋다.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더니 고작 니네가 간 곳이 그 비야 히롯이냐? 고작 니네가 출애굽해서 간 곳이 고작 여기야? 너무 고소한 거예요. 애굽 바로가 비웃은 거예요. 갇힌 바 되었구나. 어쩌면 세상이 여러분들 향해서 이러한 비웃음을 던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더니 신앙생활 하더니 고작 산다고 하는 게 이거야? 네 인생의 결과가 고작 이거야? 한번 봐봐. 갇혔잖아. 갇혀있잖아. 때로는 가족이 이렇게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비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그들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세상의 비웃음에, 바로의 그 평가에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끝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비록 나는 알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분의 목적지는 최상의 목적지다. 비록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좁고 험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끝, 그 목적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최고의 목적, 최상의 목적지, 선한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는 이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당연히 출동하죠. 갇혀있구나, 그 비아이롯에. 그래서 바로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 거야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분명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가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급변합니다. 우리는 이 홍해 사건만, 아니더라도 출애굽기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바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바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아멘. 또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 또 출동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동력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국고성 비돔, 국고성 람색, 이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런 건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같은 생산의 영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착취되었습니다. 이 값싼 노동력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간 거예요. 매우 싼 노동력 아닙니까? 그때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노동력이 세계에 어디 있어요? 이 값싼 노동력이 한 번에 빠져나가니까 바로가 후회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정신없는 상태에서 나가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흔들리면 정치까지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바로의 왕권, 정치력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안에는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큰아들이 죽었어요. 이 분노심과 이 복수심이 바로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지휘관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 가진 병거는 세계 최강의 무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가진 병거를 두려워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앞에는 말 두 마리의 말이 이제 병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군사가 타요. 한 명은 말을 이제 몰고 한 명은 활을 쏩니다. 이게 최대 속도가 50km예요. 50km. 강한 철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거가 수천 대요. 강한 철기로 되어 있어요. 이 병거가 몇천 대가 50km 되는 속도로 한번 휩쓸고 가면 웬만한 군대는 쑥대밭이 된대요. 초토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바로 병거입니다. 애굽의 병거. 바로는 지금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 무장하지도 않았어요. 애굽의 최고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반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들은 분명 지금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열흘 동안 걸었어요. 학자들은 열흘 동안 걸어서 비아이롯에 도착했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꿈이 있었겠어요. 희망이 있었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구나. 그 열흘 동안 걸어서 이제 그 홍해 앞바다 비하이롯에 도착한 겁니다. 거리가 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라고 안심했을 거예요. 바로의 통치권에서 이제는 좀 빠져나왔다라고 안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로의 영향력, 즉 바로의 사정권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수 있는 바로의 사정권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군대가 도저히 추격할 수 없는 바로의 사정권 밖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이제 안심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이제 끝이 아니라 누가 추격해 왔다고요? 바로의 군대가 비하이롯까지 추격해 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마귀에게 추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도 봐야 되지만 내 뒤로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추적해 오고 있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어느 정도 마귀의 추격에서 벗어났다,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안심했는데 또다시 마귀의 추격을 허용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서 마귀의 추격을 받고 계십니까? 지나간 상처, 원한,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거, 요거 끝내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여전히 추격받고 있어. 음란과 중독 끝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전히 음란과 중독에서 계속 마귀의 추격을 받고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집니까? 가난과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어느 영역에서 바로의 군대에 추격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귀의 사정권이 바로의 군대가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까지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했습니다. 마귀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까지는 추격해 왔는데 마귀가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만 더 이상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해요. 한 발짝도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 지점이 뭐냐? 그 지점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홍해입니다. 홍해 전까지는 추격했지만 홍해 너머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홍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완전히 구분짓는 그 경계 지점이 바로 홍해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지점이 있다고 믿어요. 아멘. 아멘. 우리도 어느 지점까지는 마귀와 귀신과의 사단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추격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추격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는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느 지점에 이르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면 그토록 나를 괴롭히고 그토록 나를 추격해오고 그토록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하지 못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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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는 그 지점이,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사단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음란이든 중독이든 혈기든 가난이든 낮은 자존감이든 내 과거의 상처와 실수든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또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넘어져요. 또 일어나면 돼요. 그때요. 그 마귀의 추격에 미치는 영역은 그럴 때예요.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 언젠가는 그 지점을 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그 지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자유할 때가 찾아오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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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몰랐어요. 좀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홍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저렇게 불평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하나님이 오라게 해서 왔더니,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왔더니 북쪽은 골짜기, 밑에는 골짜기, 서쪽은 막 애굽의 그 병거가 수천 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상대 아닙니까? 애굽은 세계 최고인데 서쪽은 애굽이 죽이려고 밀려고, 방향이라고는 동쪽밖에 없는데 동쪽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사방이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이 지점에 이렇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숫곳에서 에담으로 갈 때는 말씀해 줬다니까요. 왜 그곳으로 인도했는지, 블레셋 정쟁하지 말라고. 근데 이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지난 유행어인가요? 팩트 공격이라는 그런 언어가 있었다고 해요. 청년들 사이에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됐어요. 팩트 공격. 이게 뭐냐면 요즘에 좀 유행이 좀 지난 언어 같은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팩트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팩트 공격.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의 팩트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팩트로 옆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팩트는 무엇입니까? 뒤에는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 이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앞에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홍해바다. 북쪽과 남쪽은 골짜기, 막혀있는 산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팩트예요. 이걸로 공격한대요. 너 한번 죽어봐, 너 한번 힘들어봐. 팩트로. 이것이 거짓을 하면 좋을 텐데 팩트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팩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팩트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인간은 이 팩트를 초월해서 산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크리스천조차 나의 팩트를 초월해서 산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사역자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나의 팩트, 눈에 보이는데 당장 애굽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초월한다? 이걸 뛰어넘어서 산다? 그런 사람이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물음표만 던지는 거예요. 저도 한 10년 가까이 저도 하나의 팩트에 물음표를 제가 던질 때가 있었어요. 이거 왜 나한테 찾아온 거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온 그 비아이롯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곳인데 사방에 막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팩트는 내가 해석할 수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팩트는 내가 해석할 수 없다. 누가 해석해 줘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됩니다.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팩트도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석 안 됩니다. 꼬여요 더.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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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 빼보세요. 해석되는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저의 인생에 하나님을 딱 배제시킨다? 그럼 모든 게 엉켜져요. 모든 게 엉켜집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에 하나님만 딱 개입시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생을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해독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걸 알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을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홍해 바다에 다 죽으라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그냥 이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하냐. 처음에 홍해 바다를 볼 때 하나님이 본인들을 죽으라고 하시는, 본인들의 매장지인 줄 알았어요. 죽으라나 보다. 그냥 넘지 못할 한계 앞에, 위기 앞에, 시험 앞에 본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셨나 보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홍해는 따라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의 매장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매장지가 아니라 바로의 매장지였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바로의 온 군대를 멸절시키려고. 아멘. 아멘. 바로의 군대를 매장시키려고. 그 무덤, 바로의 무덤을 찾다가 홍해가 적격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의 군대는 최강이에요.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도 애굽은, 바로는, 병거는 세상 끝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끝장내셔야 돼요. 아멘. 아멘.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빠져나왔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이 바로의 병거는. 홍해바다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바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넘지 못할 한계는, 위기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위기와 한계와 홍해바다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절시키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추격해오던, 따라 우리들을 추격해오던 마귀의 군대를, 아멘, 마귀의 군대를 멸절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였지만 여러분들에게 홍해 바다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큰 문제로 다가와요. 큰 위기로 다가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한계점으로 홍해 바다가 종류별로 다가옵니다. 넘을 수 없거든요. 홍해 바다 내가 건널 수 없거든요. 이 정도의 큰 문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막다른 홍해로 인도하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요? 왜 나를 이렇게 한계점에 나를 인도하시나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나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다 욕하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홍해 바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문제와 위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마귀의 추격을 내가 느끼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몰아내면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앞으로 못 나갈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이 지점에서 더 못 나갈까? 왜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영역에서 마귀의 끊임없는 추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그 악한 영의 추격과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이 바로의 사정권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식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이걸 처리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추격해오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바로의 군대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냥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큰 시험으로, 막다른 골목길로, 위기로, 한계점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다?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추격해오던, 내 인생을 무너뜨리던 그 마귀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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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끝내야 돼요. 아멘.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의 군대는 홍해 넘어, 홍해까지는 추격해 왔지만 홍해 이후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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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해야 돼요.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한계가 찾아올 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이 한계점을 통해 나를 추격해 오던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한계와 위기로 나를 몰아넣으셨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과 시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홍해 사건을 신약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신약은 말씀 띄워주세요.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해요? 세례를. 신약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말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아서 세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것과 세례의 의미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반복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신약에서는 특히 여러분과 저 세례받고 침례받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와 똑같아요. 여러분,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의 영적인 의미,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에 나는 물에 침수될 때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침수에서 다시 나올 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의미가 바로 세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비로소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옛사람은 죽고 애굽의 노예였던, 애굽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비로소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홍해는, 따라해서 홍해는 매우 중요해요. 홍해가 딱 기준이에요. 홍해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역사적으로는 그냥 바다를 그냥 갈라서 넘었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그런 육의 눈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홍해를 건넌 건 뭐냐면 이전까지 머물렀던 육신의 세계에서 이제 비로소 홍해 넘어 이 영적인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아멘. 죄에서 의로, 아멘. 아멘.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아멘. 아멘.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육적 세계에서 홍해를 쫙 영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아멘. 아멘. 쫙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육의 아무리 병가라고 해도, 아니 탱크라고 해도 이건 육의 힘으로는, 육의 조건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도 홍해를 건너는 이런 사건이 반드시 찾아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없다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로 다 덮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바다로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켰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430년 동안 너는 종이야. 나에게 종이라고 불렀던, 나를 부리던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죽은 거야. 나의 과거가 죽은 거야. 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나 옛날의 전책성, 나가 옛날에 노예였던, 이걸 기억하고 있던 모든 군대가 다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너 이렇게 살았잖아, 또 과거에 이 죄 지었잖아, 이걸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과거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 끝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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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가 끝났다는 건 과거의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과거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러분들이 노예였건, 무슨 죄를 지었건, 어떠한 상처가 있건, 어떠한 걸 가지고 있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싹 덮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상처가, 아픔이, 죄책감이, 실수가 여러분들을 추격합니까?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아멘. 아멘. 반복합니다. 바로 군대는 여기까지였어요. 모든 군대가 다 바다에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건너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지점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홍해의 바다는 양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명성.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전제가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로 있어야 되냐면, 먼저 죽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양명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는 애굽 군대로부터 우리를 살려준 생명과 구원의 바다예요. 아멘. 아멘. 홍해의 바다 때문에 살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과 심판과 공포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양명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양명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도 양명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있고, 산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고, 죽어지는 것이 있다. 죽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양극단의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요. 반드시 죽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로의 군대가 죽어졌어요. 아멘.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육신의 이 사고 체계,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식과 논리로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얼마나 힘들겠어요.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진짜 이 상황을 우리는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심리적으로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힘들게 했어요. 사방이 다 막혔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육적인 사고 체계, 이걸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이 가치관으로는, 이 논리, 이 사고 체계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이걸 홍해 바다 앞에, 큰 한계점 앞에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계,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큰 홍해 바다 같은 위기를,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 앞에 여러분들은 죽으셔야 돼요. 아멘. 홍해 바다 앞에 나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육적인 사고 체계가 죽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잘난 생각이 죽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냐고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살아납니다. 아멘. 내 육적인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나요. 아멘. 아멘. 내 육의 눈이 감겨져야 영의 눈이 떠져서 바다를 가르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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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상담 주제 1위가 비전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상담해 보니까 비전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비전이, 내 미래가 막혀 있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비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비전의 길을 갈 때에도 홍해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비전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때로는 홍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내 비전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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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삶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담지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리학자들은 이 비아 히롯과 바알스본,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 정확한 위치가 아직 분분합니다. 딱 이 지점이야라고 딱 정해서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그 지리학적으로 홍해를 건넌 지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정통적으로 이 홍해를 건넌 지점이 이제 대략적으로 조금 정통적으로 딱 말하는 지점이 있는데 15km 정도 돼요. 15km. 그러니까 15km를 걸어간 거예요. 바다의 그런 폭이. 그리고 깊이가 15m입니다. 몇 미터요? 그러니까 15m 정도의 깊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 말씀 보니까 그때 한번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셔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15m의 물벽이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있는 거야. 15m는 우리 이 바닥부터 지금 이 청장까지 되면 우리 교회 이 봉당 바닥부터 청장까지 15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높이의 물벽이 양쪽에 있는 거야. 이 사이로 지나간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로에게는 공포의 물 아닙니까? 심판의 물. 아무리 최강의 바로의 군대라 할지라도 이 물이 앞에 다 전복당했어요. 굴복당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를 피하지 마. 문제 한 가운데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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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돈풍이 불었어요. 바다 밑이 질퍽질퍽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걸어갔대요. 질퍽질퍽한 그 땅을 이 동풍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주신 거야.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내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내 수준으로 문제 앞에서 아웅거릴 때가 많아요. 내 수준에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이거는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큰 배를 몇백 대 조금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를 태우고 건너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진 않을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기까지는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수준으로. 하지만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다?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길을 내시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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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나의 지혜로 길을 낼 수 있다가 사단 역사야. 이게 바벨탑의 정신이에요. 구원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수준으로는 고작 배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헤엄쳐 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뭐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다를 가를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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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여전히 홍해 앞에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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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믿고 가세요.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세상의 논리로 해석하지 마시고, 세상의 논리로 해석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아멘. 가족들조차 나를 비판할지라도 믿으십시오. 아멘. 끝까지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가장 크고 넓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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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 제목을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침착하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야 마귀의 추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홍해 넘어 바울의 군대는 홍해를 넘지 못했어요. 마귀의 추격을 끊어내야 우리가 또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3번까지 띄워주세요. 1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현재 사방이 막힌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시험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따라하시다. 반전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다시 반전의 은혜를 홍해의 기적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의 모든 육적인 사고체계를 홍해 앞에서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추격해왔던 모든 마귀의 공격이 내 인생의 홍해 앞에 무너지게 하소서. 홍해의 과정을 통해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따라했습니다. 그 지점이 홍해의 지점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려가는 그 악한 영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추격하지 못하는 그 지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를 건널지어다. 아멘. 홍해를 건널지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시작. 3번 시작. 내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만드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도움, 지금까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여러분들의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 여러분 앞에 있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로 여러분들은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길로 달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로 가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귀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장차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마귀의 추격을 받을 것입니까? 이제 마귀의 추격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홍해에 넘어 마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 더 이상 마귀의 추격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자유하길 원합니다. 나 옛사람이 죽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홍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홍해가 어디예요? 언제까지 마귀에게 추격당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마귀가 여러분들을 추격하게 될 것입니까? 건널지어다. 위기 앞에, 여러분들의 시험 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추격하던 원수 마귀의 추격이 홍해 앞에 무너졌습니다. 홍해 앞에 갈라졌습니다. 마귀의 추격을 차단시켜라.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단의 추격을 차단시켜라. 홍해를 건널지어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여, 우리의 길을 여소서. 막혀진 우리의 길이 열어질지어다. 하나님, 갈라지게 하소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놓여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완전히 그대의 기회입니다. 그 시험과 위기를 통해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내가 버려야 할 걸, 내가 침투시켜야 될 모든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침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만드소서. 우리의 길을 만드소서. 우리의 길을 만드소서. 우리의 길을 만들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바다는 큰 시험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고난과 위기의 형태로 다가와요. 그게 홍해바다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인생 앞에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막다른 골목길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골목길 앞에, 그 한계 앞에 여러분들은 내가 벌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나를 추격해 왔던 마귀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느 영역에서 마귀의 추격을 허용했던가, 그 위기와 시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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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괜히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들을 위기와 막다른 한계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홍해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침수시켜, 바다에 빠뜨려 침수시켜야 될 죄악이 무엇입니까?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침수되어야 될 죄악들, 마귀의 추격들, 버려야 할 것들 다 홍해 앞에 분별하세요. 그리고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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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학의 영역에, 나의 영역에 홍해바다는 무엇입니까? 홍해바다 앞에 내 육적인 모든 사고가 침수되게 하시고 아멘. 홍해 넘어 이전의 나의 정체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마귀로부터,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지금까지 나를 추격했던, 내 인생을 무너뜨려 했던 그 바로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영적인 자유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홍해를 건널지어다. 아멘. 영적으로 홍해를 건널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길을 건너겠습니다. 아멘.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자유할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주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인생 홍해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추격했던 모든 마귀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마귀의 추격을 허용하십니까? 어디에서 마귀의 추격을 허용하십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우리의 용기의 바다가 갈라지게 하소서. 닫힌 용기의 바다가 갈라질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하나님, 길을 내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사방에 막혀있는 막다른 길로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펼쳐진 사실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실들이 나를 공격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앞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고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고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가 지금까지 어느 영역에서 나를 추격해 왔습니까? 이제 두 번 다시는 마귀가 내 인생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홍해 바다의 마귀를, 내 인생을 망가뜨려 했던 모든 사단 역사를 하나님 침수시켜 주옵소서. 아멘. 침수시켜 주옵소서. 아멘. 홍해를 건널지어다. 아멘. 홍해를 건널지어다. 아멘. 자유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과 죄악의 습관을 모두 다 홍해 바다 앞에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인생의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가르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앞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